교재 4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4장은 성전한 성물들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제단과 바다, 물두멍을 만듭니다. 이후 규례대로 금으로 된 그 등잔대, 상, 기타 성물을 만듭니다. 5장은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완성된 후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언약궤를 메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정해진 위치에 안착시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역대하 3장 3절부터 4장 22절까지는 성전의 구조와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터를 잡은 곳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또한 그 터는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은 이제 여호와 이레,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는 용서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 곳에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성전의 길이는 60규빗, 넓이는 20규빗입니다. 대략 계산을 하면요,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14m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대략 이 성전의 크기가 짐작이 되죠. 3장 8절부터 14절까지는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성소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오직 대제사장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 기둥을 소개합니다. 이 기둥의 이름에 이 역대기는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우편은 야긴, 그리고 좌편은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울 것이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제사장들의 기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4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성소로 들어와 기구, 그리고 금으로 만든 등잔대, 상의 숫자와 위치, 금 대접의 수를 보고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번제를 위한 놋제단, 그리고 바다, 물두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에 먼저 나오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곳입니다. 역대하의 4장에서 이 번제단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용서와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는 성전 안에 있는 거대한 대야입니다. 그 대야에는 약 44톤의 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크죠? 이 물의 용도는요,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씻는 그런 용도입니다. 자, 그리고 물두멍은 총 10개를 만들었는데요, 번제물을 씻는 물로서 그 각각 10개였잖아요. 각각 880리터씩 담았다고 합니다. 자, 6절의 말씀 중간쯤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씻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이제 번제를 가져왔으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곳인 것입니다. 자, 성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과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일교회 주일 예배를 돌아보면 참회의 기도가 있고 사죄의 선언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거나 물로 씻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에 나오기 전에 또한 성전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날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하면서 죄의 고백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성 있는 만남,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입게 하소서. 매일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입게 하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결함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이제 성전을 세우는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을 마치고 나면 긴장이 풀리곤 합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쉼의 시간을 갖거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매년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일의 마무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정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남은 기구들을 성전 곳간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에 소집을 하였습니다. 이들을 왜 소집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옮기는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석껏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어서 옮기고 언약궤를 포함한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메어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성소에 도착한 후에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함께 모여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종 연주에 맞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었죠. 그때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황금으로 하는 것, 크게 성전을 짓는 것, 멋지게 장식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13절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는 구약 성경에서 약 80회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4분의 3 그 분량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처음과 마지막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합격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2층에 사람이 많이 없을 때였는데 그곳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사역할지 결단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도 다 기억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처음과 마지막에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함께 모여서 찬양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시험을 끝나고 나서 수험생들이 막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태어나거나 취업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목사님의 축복 기도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주목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첫 시작의 문을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의 마무리에도 끝이라고 했을 때 긴장을 풀고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예배로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과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치게 하소서.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치게 하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사모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로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매일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잊게 하소서. 두 번째,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 신일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